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중심인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힘과 지혜와 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과 세상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의 다름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다름의 역사 가운데에 바로 인간은 연약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인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심을, 능력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점은 뭐냐면 죄라는 부분인데, 이 죄라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그 역사적 현장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최대의 완벽성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다름이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미 세상은 악으로, 그리고 세상은 거짓으로, 그리고 세상은 고통의 문제가 하나씩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아벨과 가인,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두 족속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이 주신 이름이 바로 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질병에 대한 노출되어 있고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능력과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단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본질적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신앙인의 인물들, 신앙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감당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경주자의 자세와 경주자의 방법과 경주자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와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흔적, 믿음의 길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예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부모님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았다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남길 수 있는 믿음의 흔적, 믿음의 역사를 남기고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겁게 작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염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들을 믿음으로 받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공로를 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우리의 인생의 큰 위로와 축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믿음의 경주다운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된다. 달리는 사람이 그 달리는 그 경주 안에 쓸모없는 불편한 모든 복장과 불편한 생각, 불편한 마음 이것들을 가지고 가면 온전한 어떤 경주자의 모습으로 설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영적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바로 부정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있고 부정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그리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바로 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는 죄밖에 없어요.
그 죄는, 그 열매는 뭐냐면 두려움, 염려, 근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존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존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대할까라고 해서 눈치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변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한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심자 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본질의 그 상태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준 게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셨죠?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이 곧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수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만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평강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세상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름은 무엇을 지켜야 되냐?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믿어주는 그 자체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 물질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소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없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붙잡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었던 그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라는 부분입니다. 인내하며 경주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면 내 마음의 신념과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내는 저 사람이 얼마나 견디고 있는지, 저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왜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인내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그래서 하나씩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덕이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케 만들어 주시고, 그 덕이라는 부분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도시고, 그 지식을 알리게 알 만큼 하나님께서는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성품을 주시고, 그리고 절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라는 영적인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성품, 믿음의 성품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만큼은 우리는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꿈들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걷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경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꼴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본질적 목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가정의 목표, 내 개인의 목표, 내 자녀의 목표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가야 할 곳, 내 믿음이 가야 할 곳, 내 생명이 가야 할 곳,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요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m 계주를 통하여서 자기가 100m씩 열심히 달리고 나서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또 열심히 달려 세 번째 바톤을 넘겨주고 그리고 네 번째 바톤을 넘겨. 그래서 자기가 달린 그 구간마다 최선의 모습으로 달리고 나서 그 마지막 경주가 꼬링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다한 이 믿음에 둘러싼 그 증인들은 지금 하늘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 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적 의미를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라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인내라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동행할 수 있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상은 이미 악하고
세상은 이미 우리를 속이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항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잘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닦는 그 2025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길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등산로를 보고 뭐 길을 보고 다 보면요, 사람이 걷다 보면은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만들고 그 흔적을 남겨줘요. 그러면 그것들이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참고로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 앞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다 올라가봐도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가는 길이 주 동로 길이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자주 안 가는 이 등산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들은 확실하게 길이 보여요. 아, 이거면. 근데 희미하게 보이는 그 길이 있어요. 많이 다니지 않는. 야, 그러면 이리 한번 가볼까? 길이 있나 보다. 내려가는 길이 있나 보다. 하고 가봤어요, 내가. 내려오는데 길이 끊겼어. 왜 끊기냐면 거기 가보니까 묘지가 있어요, 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 식구들 위해서 그 가족들만 그냥 그 길을 통해서 묘지까지만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내려갈 때, 어떻게 하면 일찍 한번 내려가 볼까? 이 길도 있나? 싶어서 좀 많이 안 다니지 않는 이 흔적을 보고, 한번 가보자. 그것도 좀 내려가 봤더니 그냥 묘지로 다 해가지고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걷는 이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손 그리고 후손들이 그 믿음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지혜와 그 은사의 흔적과 섬김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믿음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증인들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러분들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영적으로 깨닫고 먼 훗날 여러분들이 후손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상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잘 승리하여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주의 거룩한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인생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고 한 주간의 삶을 잘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